안녕하세요.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입문 첫 번째 과목을 한번 살폈고요. 두 번째 과목인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을 함께 연구해 보자 합니다.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긴 자라는 단어를 자기네들의 전유물처럼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치 이긴 자라는 표현을 하면 이단처럼 느껴지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긴 자들은 뭐냐?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두가 다 이겨야만 합니다.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맞춰야 되고, 그 연단을 다 맞췄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이긴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맞춰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셔서 휴거시키는, 그래서 대환란을 면제시키는 성도들이면서 이제 이긴 자들 연구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수, 상징수로 풀어버렸는데 사실은 실제 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로 14만 4천 명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이고, 이 이긴 자들은 이미 연단의 분량을 다 마쳤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바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몇 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1등을 못하더라도 2등, 3등이라도 하면 아무래도 천국에서 상이 크겠지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함으로써 목표가 정해지면 방향도 또 방법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연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열심히 달려가 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긴 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긴 자에 대한 어원, 이긴 자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창세기의 27장부터 32장 사이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은 이제 엄마 품에서 떠났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렸을 때 떠난 건 아니고요. 대략 계산해 보면 약 76, 7세 정도 되는 우리로 말하면 노인의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150살, 200살 가까이도 살았으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3, 40대 정도 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곱이 꽤 늦은 나이에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분을 품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이려고 마음먹어서 엄마 리브가가 본인의 고향인 외삼촌 라반, 엄마 리브가의 오빠 집이죠. 그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아들을 급히 피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집을 멀리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그 늦은 나이에 70대 중반에 이제 가보지도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엄마한테 얘기만 들은 이제 그 하란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철량하겠죠. 야반도주하다시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아마도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들에서 경영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무사히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만약에 저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10의 1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때가 바로 이제 야곱이 제대로 부모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제 우리 영적 성장 과정을 보면은 출애굽하는 사건,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처럼 이제 신앙의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이 베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20년 만에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 그래서 좋게 말해서 마중 나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여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원한, 20년 동안 품고 있던 원한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머리를 쓰다가 먼저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면서 천사가 이제 날이 샜으니까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그랬더니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그러면서 새롭게 새 이름을 받게 됐고요. 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다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야곱이 끝까지 천사를 보내지 않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전에는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새 이름을 받고 또 그 이름이 바로 이겼다라는 뜻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긴 자에 대한 어원. 그래서 야곱은 구약 시대에 이긴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긴 자들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24 장로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웬만한 이름들 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구약의 24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루겠고요. 자, 이렇게 이긴 자의 어원은 야곱이 20년의 광야 연단 과정, 이제 20년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듯이. 요셉도, 그 아들 요셉도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되기까지 약 13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지요. 그처럼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물론 이제 연애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연애하는 마음으로 또 즐겁게 보낸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름을 칭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기는 자, 이건 뭐냐면 계시록 2장 3장의 제일 말미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동일하게 이기는 그에게는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렇게 이긴 자라고 하느냐? 우리 한글의 표현상 이기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기고 있는 자, 진행 중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기고 있는, 그죠? 근데 이긴 자 그러면은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즉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완료형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진행형, 완료형 이런 거는 우리 한글 문법에는 없는 겁니다. 영어 문법에 있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진행형 같고 또 완료형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느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고 있는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어느 과정을 다 마친 자, 그래서 이긴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발달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500년의 역사가 대략 걸리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은 내용 중에 큰 연단이 3차례 있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연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이렇게 숨구멍이 좀 트이는 그런 시간도 있고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연단 받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돈 문제로 계속 그 앓는 소리 하면서 빚쟁이들이 독촉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 정도로 말 그대로 겨우겨우 빚을 해결했는데 또 다른 빚쟁이가 독촉해 오고 여러 가지 또 차압이 들어오거나 또 협박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런 식으로 좀 연단이 막 이렇게 한 번에 겹치듯 사면초가 이렇게 당하는 연단이 크게 세 차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연단 과정은 바로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며칠 못 가서 바로가 추격해 와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특별병거 600승과 함께 추격해 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함으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그 연단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 연단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연단 과정이 있고 두 번째 연단 과정은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이제 아말렉이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말렉에게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러다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는 내려오지 않아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연단 과정일 때는 혼자서 스스로 그런 어둠의 영들,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쫓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셔서 첫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게 되고요. 두 번째 연단 과정은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겼다가 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되면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 연단은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와서 이제 아모리 왕, 바산 왕, 옥들과의 싸움이 한 차례 크게 있고 또 마지막에는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들과 연합한 왕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가가지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이 싸움에 나갔는데 성경에 놀랍게도 한 명도 거리 나지 않았다. 거리라는 건 이제 빈다는 얘기죠.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수십만이 막 진짜 부딪히면서 창과 칼이 또 화살이 또 막 엄청나게 공포가 휘몰아치는 전쟁터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또 생각하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형으로 첫 번째 연단 때는 일방적으로 쫓기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고 두 번째 연단 때는 좀 성장했다고 싸워서 이기다가 지다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여호와는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이것을 경험케 하시고 세 번째 연단 때는 온전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높이 성장한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서 준비된 게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베테랑이 돼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긴 자는 이 세 번째 연단까지 다 마친 사람들 그들을 바로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건 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함을 이제 얻었다, 취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된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갖춰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광야 40년 여정을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단 과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광야를 연단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온전히 이 땅에서 다 마친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싸워서 이기려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죠.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마귀겠죠, 마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12장에서는 이제 그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용과 싸워서 이겼다. 예.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영안이 열려서 싸워야 되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 마귀는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직접 나와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고 마귀가 사람들의 배후에서 또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때로는 유혹, 미혹해서 넘어뜨리고요. 때로는 거치고 사나운 풍파를 일으켜서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 존재예요. 즉 배후 세력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마귀에게 진 예가 언제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게 가장 좋은 예겠지요. 마귀가 하와를 공략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딱 집어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더냐 그랬으면 아마 하와도 혼미해지지 않고 정확하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접근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미 마귀의 미혹에 걸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변형이 일어났어요. 원어 성경상으로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대답하면서 혼미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마귀가 훅 치고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속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나요? 아니죠. 다만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리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두렵고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 타락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백성으로 낙점돼가지고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거칠고 사나운 풍파의 배후에 바로 마귀가 있는 겁니다. 잘 나오는 게 어디에 나와요? 욥기에 나오죠. 하나님한테 욥을 참소해가지고 소유가 많아서 아직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한번 다 뺏어보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가 얇아서 그 마귀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더 튼튼하게, 더 높이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뜻으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어쨌든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배후에 마귀라는 미혹의 세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이, 아내가 폭력을 쓰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또 굉장히 막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긁거나 그럴 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귀를 이용하시는, 사용하시는 마귀도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제 좀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마귀를 보지 못하고 마귀를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고 말겠죠.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미워하고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를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떠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도대체 세상이 뭔데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그러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말세 때가 딱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육신의 정욕, 먹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고 성욕도 정욕이고 우리가 이제 죄론 배울 때 사정 오욕을 다룰 텐데 이런 육신의 안락을 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고 자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 칭찬을 원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왜 사람들이 명품을 찾습니까? 우리 같은 범인의 눈으로는 짝퉁과 명품이 구별되지 않아요. 짝퉁은 30만 원 사면 명품은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래요. 그 차이가 거의 없는데 전문가 아니면 알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명품을 걸치고 있으면 자신이 명품이 되는 줄 착각하고서 그래서 꼭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특히 여직원들이 이렇게 명품을 사려고 고객들의 돈을 이렇게 공금이라든가 이런 걸 횡령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이것도 여성 비하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데 그런 예들이 여러 번 나왔다는 거지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안목의 정욕, 또 남자들은 또 좋은 컴퓨터, 또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이런 모든 것들. 주님 보시기에는 멋진 차를 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멋진 집에서 산다고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또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의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말 그대로 폼생폼사입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고. 그런데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 가지고 자랑으로 여기고 마치 자신이 명품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명품이 되길 원하시지 이러한 물건들을 명품을 걸쳤다고 해서 명품으로 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거리들을 풍성하게. 그래서 오늘날 음악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굉장히 화려하고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렇게 옛날식의 방식,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MZ세대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흥을 못 느껴요. 교회에도 가면 옛날 찬송가 이런 것들 아주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아주 신세대에 걸맞는 신나는 노래, 뭔가 자극적인 노래, 감성적인 노래를 원하지 찬송가의 단조로운 곡조 이런 거는 물려해요. 그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골프 치러 가야 돼서 주일에 예배를 빠지게 되고 또 어디 여행을 가야 돼서 또 친목 때문에 또 예배를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 뭐겠어요? 오늘날 처음에 토요일 이제 휴무한다고 했을 때 교회들이 많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면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토요일에 쉬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건데 토요일과 주일을 묶어서 이틀 동안 어디 놀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더 많아졌죠. 이러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해방거리들을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까 예를 들었던 선악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마귀가 게임을 한 다음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봤더니 그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이 느껴져요.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즉 선악과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유혹거리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이러한 세상의 미혹을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풍파죠, 풍파. 이런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쪽에 아무리 거대한 풍파가 있어도 이 거대한 풍파를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주눅들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환난 풍파 환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주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더 이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치고 사는 환경을 이기는 비결이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치고 사는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욥이 큰 시련을 당한 것처럼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대상, 배후의 세력인 마귀를 이겨야 되고요.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의 뭔가 풍성한 볼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즐길거리들, 이런 미혹도 이겨야 되고요. 또 이제는 짓누르기죠. 짓눌러서 짜부시키겠다고 막 눌러대는 거칠고 살아온 환경들, 이런 것 또한 이겨내야 돼요. 왜? 이걸 이겨야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거든요. 조금만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포기해버리면 초대교회 때 다들 엄청난 핍박,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달될 수 없었겠죠. 이렇게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싸워 이겼는데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큰 연단의 분량을 마치고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을 다 마치면서 싸워 승리한 사람들을 교회 시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자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를 마치고 다음부터 또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긴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